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 남동생 내외가 아주 오랜만에 서울을 방문해서 아버지의 산소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지방의 직관이 아주 좋은 산소 자리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는 바람에 너무나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이제 그 산소 자리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지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게 미처 돌보기가 좀 어렵게 된 바람에 이번에 가보니 봉분도 조금 훼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멋대로 이렇게 자란 나무들이 막 있는 바람에 우리 모두는 다 불효의 마음으로 착잡했습니다. 가파른 산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고달픈가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육신의 장막이 떠난 뒤에 사람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산소, 그리고 또 찾아뵌다 한들 또 근사하게 꾸며놓은 산소를 할지라도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도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 생각도 좀 했습니다. 나도 머지않아 이제 또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인데 저는 이제 딸들에게 제 장례를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또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고 노력도 하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 그리고 불안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하지만 죽음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 그리고 개념 정리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새로운 관문이기도 하고 영원으로의 진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모세의 죽음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또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잘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두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명기 34장을 참 좋아합니다. 가끔가다 좀 머리가 복잡해질 때 이때는 이 신명기 34장의 모세를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저에 대한 생각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모세에게로 돌아가 보면 어느덧 광야 40년이 끝난 지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가나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 모세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모세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출애굽한 이후에 그 수많은 세월을 참으로 그러니까 힘들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난 가나안을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보는 가나안을 나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지만 그냥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가나안으로의 들어감 또 가나안 땅 그것이 그의 처음부터의 소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바로의 그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인해서 그의 어머니가 몰래 나일강으로 아기를 보내지요. 그래서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 그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후에 또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그곳에서 또 처가살이 즉 은둔 생활을 했었던 것이 80세까지였습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120세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80세부터 120세까지의 40년 동안에 그에게 소원이 생겼을 텐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글쎄요, 그 80년 동안의 삶,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살았던 삶도 고달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사람이지만 또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 두 가지의 어떤 이중의 정체성이 있었고 또 그 후에 광야의 삶은 정말 그가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이 가혹하리만큼 힘든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집세고 말 듣지 아니하는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했고 광야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모세의 삶은 그냥 얼핏 생각만 해도 무척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래 머지않아 나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힘든 광야의 삶을 마치고 당연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허락을 받았는데 너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차갑게 들리지 않습니까? 상실감, 소외감,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거, 뭐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그것을 2번 지팡이로 내리쳤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간절히 간구하죠. 민수기 3장을 보면 간절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주 차갑고 단호한 하나님의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실 때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또 정말 냉정하리만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인생의 가장 정말 핵심 아니면은 또 그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을 향해 자기의 불꽃 같은 삶을 다 이제 이루고 마지막 그것을 보고 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고 있으며 나름의 소원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평생의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절실한 만큼 노력하죠. 잘 살려고 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매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삶의 주기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는 또 가끔가다 이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의 그 삶의 모토를 좀 떠올리는 셈입니다. 그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라고 하는 그 자기의 삶의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인생 전체가 되는 대로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보면 굳이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 주어진 삶에서 내가 열심히 살다가 보면 인생 전체가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나는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소박한 바람이 저에게는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실한 삶이 마지막 삶도 마무리도 잘해줍니다. 엉터리로 살다가 마지막에 근사해질 수는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일들을 아름답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루어 가다가 그렇게 주의 뜻을
행하며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모세는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입었으니까 어깨에 이게 놓인 무게가 굉장히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닌 무게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그가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온전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생각할 때 그래,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 삶에 주어진 것이 많이 있다면 그에 마땅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고,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도 아니고 정당하다고 여겨져도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삶이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모세가 평생의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모세의 삶이 그렇게 썩 뭐랄까요, 우리가 받아들여지기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러는 좀 의심을 해볼 만한 일들이 좀 덜어 있어서 그것을 먼저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뭐냐면 더 살 수 있는데 들어가셨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든지 모세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또 거기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가끔 우리도 보면 우리 주위에 좀 오래 편찮으셨던 분들이 또 하나님 나라로 옮기심을 보면은 우리 마음의 위로를 좀 받습니다. 그래,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평안하실 거야 그러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건강하셨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 우리 마음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거죠. 얼마든지 모세는 더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러셨어요. 신명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내 후계자로 삼겠다. 그러니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좋게 생각하면 적당한 나이에 물러나고 후계자를 세우는 것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또 자기의 일이 될 때 그렇게 쉽게 선뜻 그걸 받아들이기는 또 생각보다 쉽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보면 회사에서 정년을 맡거나 또는 자신의 위치를 남에게 주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 보신다면 아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이 때로는 그에게 무척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상실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좌절감도 생기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또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넌 여기까지야 라고 선을 그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순종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뭐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걸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진 않았지만 그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순종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모세는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덤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과 다르게 그때는 그 사회 전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덤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는 애굽과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그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조금 재미있게 느껴지는 점이
애굽은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원전 2700년 전부터 만들어진 피라미드, 그게 왕들의 무덤입니다. 왕들은 불멸사상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자 하는 흔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후세의 자손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아주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가지고 자신들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시도, 그것에서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찬란한 무덤,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모세는 무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 땅덩이가 작은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장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근사하게 꾸미기도 하고 아름답게 보존하기도 하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무덤은 그곳에 묻혀있는, 지금은 그저 흙이 되어버린 분과의 추억의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그 무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가신 분과 나와의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무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보자면 굉장히 소홀함을 입은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애도 기간 역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적당한 대우를 한 것 같지 않은 것이 오늘 본문에 또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아주 꽤 오랫동안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8절은 보니까 모세의 애도 기간이 30일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의 애도 기간이 7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절반도 안 되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야곱, 모세, 야곱은 족장 시대에 그 우두머리죠.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족장 시대를 넘어서 이제 민족의 영도자가 되었고 그 민족을 이끌어낸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야곱에 비해서 너무 짧은 애도 기간이 있었다라고 한 것은 모세에게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34장에 나온 모세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는 평생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고 아직도 일할 만한 나이인데 밀려났고 죽음 뒤에는 무덤도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애도 기간조차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판단에서는 뭐 여러 가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길게 모세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것이 과연 안타까운 일이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함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한 인간의 생애에서 과연 무엇이 그 사람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보겠는데 먼저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해주셨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광야에 수백만의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모세와만 하나님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세와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의 모습이 변형되셨을 때 이 변화산의 예수님의 사건은 그 예수님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어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모세는 그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하나님의 구원사에 귀하게 동참했던 그러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의 얼굴을 맞대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삶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 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고 계셔도 내가 이 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험악하면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모세를 한 번씩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는 힘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거죠. 죽은 후에 세상적으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고 또 대접받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누구와 대면하여 아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많이 회자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 지위에 있는 사람, 뭐 명예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뭐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굉장히 삶이 고달프고 그리고 피곤해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추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신다는 것만큼 귀한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는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면글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죽은 뒤에 세상에서 잊혀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같은 뭐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 다르지만 뭐 재벌이라든가 또 좀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은 후계자로 인해서 또 그의 삶이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고 다툼을 가지기도 하죠.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고 원망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흔히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엇 때문에 자기가 들어갈 수 없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그것에 대한 죄책이 있었을까라고 하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랄 때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기필코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겠으나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평생의 소원이었지만 가나안을 못 들어갔던 것으로 인해서 자기 비하, 뭐 포기, 체념 이런 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히려 그는 이 가나안,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보다는 영원한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더 반겼을 것 같다라고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느보산의 모세를 자주 떠올리는 것이죠. 그가 무덤이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장례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례까지 대면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유다서 9절에 나타납니다. 신약. 거기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죽었을 때 이제 사탄이 그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니까 그의 시신을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또 뭐 얼마든지 그 우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시켜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직접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장례는 누가 치렀냐? 하나님이 치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죽음 이후까지 그와 대면해 주셨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덤이 없다고 뭐 아무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저도 생각합니다. 내 죽음에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보다 더 큰 건 없죠. 더 중요한 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그의 삶에 동참하셨고 또 모세는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하는 타이틀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약에도 보면 바울과 베드로는 그 서신서에 그 서두마다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주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자존감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그리고 종으로서의 삶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원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5절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34장에서 중요한 절수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건 5절과 10절입니다. 가끔 우리가 장례식에서 그 돌아가신 고인의 양력을 소개할 때 세상적인 업적, 자랑 이런 걸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업적보다는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삶을 살았는지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에는 무엇으로? 모세는 여호와의 종.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죠. 저는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이 참 좋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장례식에 가면 성도하고 이렇게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 표현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장로, 권사, 목사 필요 없습니다. 집사 아닙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것이 가장 좋은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죽음에도 다른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여기에 누워있다라고 하면 그게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다. 상관없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형통한 길이고 또 해피엔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건 광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순종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된 것입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자주 묵상하는데요.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나의 갈 길 다 가고 내 행할 일 다 끝났으니 이쯤에서 떠나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라고 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갈 수 있다. 그동안의 내 삶은 더할 나위 없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제가 부모님의 산소를 내려오면서 불효된 자식의 마음으로 착잡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막 어렵게 산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서 무덤을 남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더 굳혔습니다. 부활 생명은 사실 무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잠깐 담아두는 그 무덤보다는 예수 부활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영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모세의 일생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셨고 꿈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종으로 또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해 주시는 자로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또 말씀대로 죽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디바인 식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